6월부터 시작된 느헤미야서 강해가 어느덧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느헤미야서 전체의 구조와 메시지를 상기해 본 후에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피로 사회라는 책으로 유명한 한병철 교수는 최근에 서사의 위기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현대인의 삶의 문제는 바로 서사의 위기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정보 과잉의 사회 속에서 스토리셀링을 위한 스토리텔링이 소셜 네트워크상에 전시되지만 그 이야기들 안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게시된 사진이나 글은 끊임없이 공유되고 사람들은 공감의 버튼을 누르지만 그것은 곧 사라져버릴 망각과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어버린 사회, 내 생각과 느낀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가 없는 텅 빈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비주의적인 삶의 형식을 가지고 전개하는 이야기는 서사를 오히려 위태롭게 만들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것은 서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서사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멀리서부터 온 지식입니다. 잠깐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뉴스거리가 아니라 길고 느리게 머무르는 시선을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발터 베냐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사로서의 이야기는 그 힘을 내면에 모은 채 보존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펼쳐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또 근대 이후 우리 사회는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경험이 전승되지 않고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원자화시키고 우리를 우연의 산물로 여기기 시작한 이후부터 인간성은 해체되기 시작했고 과거의 연속성을 파괴하는 것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현대사회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도덕과 염치는 없어도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찰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민족이나 한 공동체가 가진 그런 정신, 가치, 유산 정도는 얼마든지 내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서사 안에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당시의 포로 귀환 공동체의 화두도 무엇이었는가? 화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그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이 남은 자들, 유다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쉽게 말해서 이민을 갔어요. 이민을 가서 이민 2세대가 됐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나고 자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그 고향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서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서사가 단절된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을 끝내고 돌아온 이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서는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 해결책은 반드시 과거의 서사를 기억하고 다시 연결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70인 역본까지 하나의 성경이었는데 초대교회 때 제롬이라는 교부가 이 한 권을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교회 전통이 돼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따로 보는데 이 두 권의 책을 한 권으로 보면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네. 자, 이제 서론의 에스라서부터 시작하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죠. 포로된 공동체 돌아가라.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 그리고 나서 본론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재건되는 내용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이 포로 귀환자 명단이 동일하거든요.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의 지도로 1차 귀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스라의 지도로 2차 귀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합니다. 3차로 느헤미야가 이 포로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집이 재건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서 결론에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과정을 간단한 그림으로 여러분 잘 눈에 안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한 그림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는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2단계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재건합니다. 3단계는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죠. 이걸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그림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고 그리고 성벽이 쫙 둘러져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그 이전까지는 성전이라 함은 건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세운 건물에 가야 그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개념이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르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건물로서의 성전과 신약 시대의 성도,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성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오늘 우리 시대의 개념으로 바꾼다면 이런 그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짐도 나르고요, 야근하기 싫은데 야근도 하고요, 각종 일들을 하죠. 그리고 주방에서 설거지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이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주일의 예배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6일의 삶들,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게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개념입니다. 마치 느헤미야 4장에서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재건합니까? 적의 위협이 있으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한 손은 쟁기를 들고 낫을 들고 성벽을 재건하는 이 모습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속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고 밥을 먹고 때로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삶과 인생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들과 교제하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계를 지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돈을 횡령한다든가 직장 동료를 왕따시킨다든가 다른 직원이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그 성과를 내 것처럼 가로채서 그것을 나의 공적으로 쌓는다든가.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덕적 기준 이하의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용납하면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상의 삶, 성벽까지가 성전인 거예요. 확장된 성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무너지면 성벽 안으로 사탄이 들어와서 언제든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의 지도로 말씀이 선포되고 백성들이 말씀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며칠 만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니까? 1부 때는 맞추셨는데, 느헤미야 40일 기도에 40일 성벽이 아니라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과정이 마쳐집니다. 자, 이걸 마치고 나서는 뭐 합니까? 에스라가 갑자기 다시 등장하죠. 에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울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게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8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 부분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약 갱신과 봉헌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3장 3절까지, 그리고 4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가 이게 다 무너져서 다시 개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갱신의 내용의 핵심 장면이 느헤미야 9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앞에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9장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사를 회복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해서 지금 이 현재에 이르게 됐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돌아오게 됐다. 이 서사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 서사를 회복하고 나서 10장에 이 언약의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후에 28절에 39절까지 언약 갱신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자,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 갱신의 내용. 첫 번째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합니다. 두 번째로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13장에서 보는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하고 있는 내용이 이 언약 갱신했던 내용이 다 깨져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면 1절에 나오는 그날, 이렇게 그날이라고 나오는데 이 날은 성벽 봉헌하는 날입니다. 12장 44절과 같은 날로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거해지던 날입니다. 근데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들을 언급합니다. 이게 어디 있냐? 신명기 23장에 모세율법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민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민족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왜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괴롭혔거든요. 못 들어가게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암몬, 모압물이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걸 분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이 뭐예요? 거룩한 게 거룩이 아니라 구별됨이죠. 그래서 구별돼서 거룩해졌습니다. 거룩한 실천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공동체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했는가, 그 이유 중 하나가 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종교가 혼합돼서 그 결과로 우리가 포로가 됐다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를 혼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통혼을 통해서 많은 우상을 들여와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는 우상 숭배를 합니다. 지금 근데 포로기한 공동체가 돌아왔는데 포로기한 공동체도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다시금 짚어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분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봉헌하는 일이 13장 3절에서 마쳐집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이 거룩히 구별되고 그 백성들의 삶도 구별돼서 회복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갱신한 백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시면 다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문제가 왜 일어났냐? 이 느헤미야라는 총독이 원래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 관리였잖아요. 근데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잠깐 온 거란 말이에요. 왕의 허락을 받아 3차 귀환자들을 BC 주전 445년에 데리고 왔는데 느헤미야가 아마도 12년간 이 총독의 직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마치고 주전 433년에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지금 4절 이하의 본문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이야기를 다룰 텐데 성전과 관련한 언약이 깨어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한 언약이 깨어졌다. 자,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이 도비야는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어느 민족 사람입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 그죠? 호론 사람 산발라. 이 대표적인 방해자들. 암몬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십은 뭡니까? 직분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서로 친하게 지냈대요. 경찰하고 도둑하고 친하게 지낸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부패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현실 권력과 손잡은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위한 용도로 쓰였던, 우리로 치면 여기 예배 준비실 여기 왼쪽에 있는데요, 예배 준비실을 도둑놈한테 준 거예요. 도비야한테 줘서 그 방을 싹 비우고 도비야의 세간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자녀들 언제 사고 칩니까? 네, 저도 그런데요. 부모님이 없을 때 사고 칩니다. 예, 저도 어릴 때 그랬는데 부모님 없을 때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는데 지금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느헤미야 이제 돌아갔으니까 안 올 거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말미를 청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한 60일 정도 되는 거리를 다시 갔더니 성전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옆에 사탄이 막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서 화가 나죠.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세간을 막 다 집어 던지고 엘리야십을 아마 엄청 혼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방을 다시 정결하게 한 후에 원래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자, 근데 이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성전이 이 예배 준비실 이게 무너진 그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제사장이 부패하니까 관리들도 같이 부패하고 백성들도 해이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원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에 남은 몫을 받습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진 레위인들,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됐지만 예배가 다시 무너져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더니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개혁하는 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실수했구나. 사람들 꾸짖긴 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을, 이게 내가 없어도 이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성된 사람들을 거기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의 조치를 행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 개혁의 조치가 너무 아쉬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게 그대로 그냥 다시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굉장한 부흥과 은혜를 경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놀라울 정도로 짧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포로기한 공동체가 1차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그 시간을 보면 80년이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려서 성전과 백성과 그리고 성벽을 회복해서 봉헌하기까지 8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모든 세대는 자기 시대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앞세대의 개혁과 영광, 부흥을 회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6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해에 10년, 20년 이상 거주하셨던 분들은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를 종종 회상하실 것입니다. 상해에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팽창하고 막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났던, 그래 한 세대를 30년 후시면 우리 교회는 이제 한 세대 정도가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음 세대에 들어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 표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공동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청년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처소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예배 처소의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우리가 적절한 공간을 얻게 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그렇게 잘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바르게 서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막 무너져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탄이 막 또아리를 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세속화되고 우리의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이 건물만 덩그러니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는 내가 무너지면 성전도 지켜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이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개혁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개혁은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예. 우리가 종종 자주 잊어버리는 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직자가 아닙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이걸 자꾸 까먹습니다. 교회의 개혁은 어떤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목회자가 와서 뭔가 이렇게 진두지휘하면서 교회를 엄청난 숫자를 불리는 양적 그런 팽창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오히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으면 족보가 많습니다. 읽기는 힘든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 얘기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언약 공동체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고 그냥 간과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으려고 노력했고, 그 바로잡으려고 했던 노력이 개혁이 되어서 다시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이 모든 일은 수많은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 백성들의 눈물과 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지나온 역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를 거쳐간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과 땀으로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19년도에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랐던 일이 뭐냐면, 코스타, 유스코스타, 이게 큰 집회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는데 모임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모임을 시작하는데 제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알아서 조직을 짜고 위원을 짜서 일을 실행을 하는데, 너무 멋지게 이런 집회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기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제가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단지 코스타만이 아니라 교회, 지금도 교회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리더십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꼼꼼하게 이런 일들을 완수하는지 제가 이런 행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놀라고 감탄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저력은, 개혁의 열쇠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목회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기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고, 자기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을 부르셨고,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이자 성전이자 성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성벽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다시 개혁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성벽을 파수하며, 단지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그냥 예배하고 끝나고 6일은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무엇입니까? 지난 6일을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리고,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청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밤잠을 잘 못 주무시면서 사업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한두 시간 주무시면서 그렇게
어떻게든 이곳에서의 삶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분들, 그 눈물과 수고와 땀을, 그 고민을 살고 6일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 살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힘을 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결단할 힘을 주십시오. 그 마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시 개혁하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성전을 파수하고 성전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벽을 지켜가는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교회에 일어나라 함께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우리 찬송과 함께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움과 실패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좌절과 절망된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야 하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됨을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서사를 회복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의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성벽을 파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개혁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개혁하는 공동체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개혁의 주체로서 하나님 나를 개혁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서사 없는 민족이 아니라, 서사 없는 백성이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서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하나님 파편화된 원자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시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전됨을 회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성벽을 파수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고하게 이 성전을 다시 갱신하고 세우며 개혁하는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누구에게 맡겨진, 하나님 저 사람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이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 앞에 하나님, 내가 개혁하는 공동체로 서나가겠습니까? 내가 개혁하는 공동체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거룩하게 구별되지만, 그러나 또 그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빛 대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시대에 맡겨진 이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로서 하나님 흩어진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하나님 심장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성케 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음을 믿으며 성벽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그 삶의 서사를 회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개혁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고백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